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 교육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가정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진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어떠한 낮과 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돌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길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 부모 스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예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강의를 듣기에 앞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신형섭 교수님입니다. 현장 사역도 오랫동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는 지루하고 딱딱하다라는 고정된 틀을 깨트려 주실 수 있는 귀한 강사님입니다. 초대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석 교수입니다. 참 좋은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 오늘 나누어지는 이 강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넘어서서 각 가정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과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가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요,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크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는요, 이 상황이 빨리 바뀌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고난을 능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린 야복강가의 야곱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그 야곱 찾아가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그래서 야곱이 찾아오신 말씀 순종하여 문제가 아닌 하나님 끌어안고 씨름했을 때 그 밤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망의 새벽을 마주한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국 기병대가,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우리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위해 싸우는 나를 보라 말씀하시며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홍해바다는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 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생명의 바다, 역전의 바다로 바꿔내신 겁니다. 136년 전 이 조선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 먼저 선교사님 손에 통해서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생명 있다고, 복음 있다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 앞에 아멘했던 자들을 통하여 뺏겼던 나를 되찾게 하시고 무너졌던 나라와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의 부모 세대들을 모으사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주시는지를 듣고자 모인 이 자리는요, 우리가 모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귀한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다음 시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앞에 목사님들께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는데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정확히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물론 다 영향을 주는 거 맞지만 그 어떤 것 비해서도요,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교재인 부모 세대가 변치 않고선 말씀 앞에서 다시 갱신되지 않고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 대상으로 물었더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2014년도에 물어봤을 때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4위 9.8. 합해서 57%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은 2년 뒤에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여전히 1위, 아버지는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은 이제 70%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더니 어머니 여전히 1위, 아버지는 2위인데 33%까지 올라갑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는 부모님이 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십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70%, 80%가 부모의 영향력이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죠. 이번 주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로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교회를 올 수도 없는 영, 유아, 유치부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4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는데요.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이 4가지 중에 부모님은 어떤 우선순위로 자녀 교육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고로 여기 참여하신 부모님들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는 기독 부모를 대상으로만 물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성교육 1위, 지성교육 2위, 진로교육 3위,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과 섞여 있는 그룹에 물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부모님들한테만 물었는데 결과가 신앙교육이 최하위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 엄마 집사님이 이 딸아이를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내려주며 말하는 거예요.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엄마 집사님은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세상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올 초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기독교 분포율 3.8%. 여러분, 이러한 무너진 부모의 뒷모습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어제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의 부모 세대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위탁하여 알아서 길러주면 신앙 보장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늘 믿음이란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이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눈앞에 보이는 데서 바로의 무릎을 꿇리셨다고요. 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건 중심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은 어떤 우선순위가 그 삶에 있어야 되는지 그 삶의 등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순종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믿음의 선물을 그 자녀 세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찬양하는 것을 보이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결정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의 그 눈앞에 보여주는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 자녀 세대를 내가 복 줄 거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내가 이것을 내 자녀 세대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겠나이다. 주의 영예와 그의 기사와 그가 행하신 사적들을. 시편 78편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거리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이 얘기들을 내 자녀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기억하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복된 세대를 세우실 때 부모 세대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2000년 교회사는 이 명령을 따라서 걸어갔던 부모 세대마다 그 시대의 악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멋지게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르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부들이요, 이분들의 목회 서신들을 보면, 목회 지침들을 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이죠.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거룩한 의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례가 뭡니까?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보여지는 반복되어진 삶의 패턴.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말씀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룩한 의례가 있는 그 가정이에요. 여전히 로마는 득세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 다음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운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교회는 땅 위로 올라왔던 사건이 바로 이러한 목회 서신들을 통하여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개혁학자들이에요. 천년의 교회가 신음하며 무너졌는데 말씀으로 다시 갱신시켰던 바로 그 리더예요. 담임 목사님이셨고 성경학자였던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적어도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는 순간 그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건 적어도 그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22년도에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그 부모는 자녀 앞에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라고 하니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부모는요, 내 자녀 앞에 설교자라는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요.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언약에 대한 고백이 부모가 고백하는 고백과 자녀 세대가 고백하는 고백이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공유되어지는 가정. 언약 공동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납니다. 이제 청교도 시대가 되죠. 그땐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이 가정예배를 엄격하게 지도했음을 우리는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법으로 보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하고 양육하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치리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죠. 그래서 문헌 중에는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교인들이 모이면 이것부터 질문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 부모에 한해서 그날은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법은요, 가정 예배를 끝까지 온전히 드리지 않는 가정은 수찬 정지를 명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뭔지 아시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만찬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끊어지게 하는 이 가정 예배를 멈춰버린 사건이 얼마나 이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신앙적 기준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너무나 큰 핍박들이 왔을 때 이들이 배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세운 교회가 미국 교회. 18세기, 19세기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다시 한번 갱신시키실 때 미국 대봉주 운동을 시작할 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즈워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같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자녀에게 부어지는 그 통로가 가정 예배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봉주 운동을 이끌어갔던 리더 목사님이 이것을 따라오고 있는 회중들한테 선언했던 성경적 명령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우리나라의 복음 들고 왔었던 그 젊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어떤 줄기에서 은혜 받고 왔는지 아시죠? 바로 이 대봉주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삶을 헌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하거라.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 젊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적 유산의 흐름 위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던, 참으로 복됐던 나라입니다.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인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한 명만 세워져 있어도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 이건 성경적 명령이라는 것이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세상에 끌려가는 자녀가 아닌 세상을 끌어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정 예배의 모범이 되어지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부르시고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 이뤄줄게. 한마디로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고 명문 가문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정을 대비시키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요. 롯의 가정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더래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 집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가정 이 걸음 가면 우리 가정 복 주실 걸 좀 믿어요 라고 동의해서 가고 있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머리로 동의해서 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롯의 가정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그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겠네, 우리 집에는 양, 소, 장막 요거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가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걷는 걸음마다 멈추어 기억하고 예배하고 따라 들어갔더니 기근의 땅마저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세상에 감당 못할 축복의 명문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치 소돔 땅 같은 참으로 무너지고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에 땅의 문제가 아닌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가정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가정에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임할 거라고 주시는 약속이자 명령인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가정예배에 대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예배, 이삭, 야곱,
욥,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신약 성경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다 모으고 모았더니,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교단마다, 시대마다 그 정의들을 다 모아봤더니 결국 한 문장이 정의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정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머리론 동의하는데요, 마치 롯의 가정처럼 동의는 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걸림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라면 이제 우리에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가정예배 성경적 원리 3가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가정을 작은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정기적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또 언약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많은 가정들이요 마치 우리 지구촌 교회 주일 오전 예배 형식과 경건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구현해내야, 축소판으로 만들어내야, 미니어처가 되어야 가정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야만 가정예배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그 많은 본문들, 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전통들을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형식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셨더라는 거예요. 2000년 중에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드렸던 그 시대,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청교도인들의 삶의 3대 원리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시대 안에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은 어떤 형식으로 드렸는가 아닌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창세기 13장 4절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정의 그 가정 예배도요,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영광 올려드렸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은요, 가정 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립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자녀가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 5분 전이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에도 불구하고 거의 2, 3일에 한 번은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아빠, 나 오늘 좀 빼주면 안 될까? 나 오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태도가 좋지 않다, 너 형식이 좋지 않아? 아빠랑 상담 좀 해. 앉혀놓고 혼내고 다그치면 가정예배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과 20세 청년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형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어느 나이인지 알면 그거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그 경건함과 형식이 다 갖춰지고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가정이라면 그렇게 드리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자녀 행동을 고치고 교정하느라, 플레잉하느라 지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프레잉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걸 예배로 받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12년째 매일 가정 예배 드리지만 저희 집의 이 형식은요, 저도 적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눈은 천장은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어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는 왜 떴어?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지금도 나와요. 하지만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그래, 사건이지. 2차 절차에서 예배 거의 끝날 때쯤 되지만 제 마음에는요, 의심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예배는 드린 걸까? 그래서 제가 묻죠. 아들, 오늘 말씀 듣기나 했어? 예배 드리기나 한 거야? 그러면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러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장난치고 집중 못해 혼날, 예배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신 거예요. 기자님하고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자료 화면으로, 뉴스 자료 화면으로 보내겠다고 그날 저녁 8시 반 저희 집 가정 예배 촬영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만 봐서는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좋거든요. 아니 12년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시지 마세요. 제가 사진 2컷만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혹시나 뉴스에 자료 화면에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당황하지 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찬양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너무 당황한 거죠. 얘네들이 이러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말씀 끝나는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얘네가 이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전국 방송 나갈 수도 있다는데 이거 다 조작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얘네가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고 또 교정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었네. 까먹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이 부모가 오늘도 기대했던 것은 가을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니었네. 우리 자녀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었구나. 비록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고 물이 부어지고 은혜의 햇볕이 비춰졌을 때 그 땅 아래서 뿌리는 생명수를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는 성장이 오늘도 있었구나. 여러분 아시죠? 건물이 세워질 때요, 아무리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려도요, 설계도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대로 그 위에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애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루하루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도대체 오늘 가정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얼만큼 변했을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절이 바뀌어 보면 이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구나.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모의 생각만큼 자녀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말씀 앞에 진지함이 없는 저 마음에 하루만큼의 말씀의 무게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루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시킬 수는 있어도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이 부모가 포기치 않고 그 자리 버티면 철을 따라 성장시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인데요, 가정예배는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마치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 시간으로 여기세요. 어떤 가정은 이제 자녀가 대학생 되면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까 숙제 끝, 가정예배 멈추시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녀가 성인 되면 가정예배를 멈추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꾸 숙제처럼 여기니까 가정예배를요, 가족 모임처럼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항상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불편한 얘기만 오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정 안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게임증 그만두게 해주시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온 가족이 경청하며 동의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치유의 하나님, 역전 하나님, 승리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이전과 예배드린 이유가 전혀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자리가 가정 예배라면, 적어도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에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을 그 앞에서 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의 사건이 되는 그날까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를 듣는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기도 멈춰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요즘에 너무 흔들리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주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이 딸이 그 자리에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같이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닌 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나중에 성장하여 청년 되어 부모를 떠나 살아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손들어 찬양하는 영성의 실력 갖춰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어도 조금도 걱정 없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축복의 청년 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을까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한테 부어지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부어지며,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나한테 부어질 때 그것을 제공하는 그 당사자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가족이 모여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는 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시험 가운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부모도 절망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고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부모 역시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 말씀 때문에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야. 아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 주신다. 지금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힘내서 시작해보자. 세상 가운데서 낭망하여 땅 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여, 자녀들이여, 믿음의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응원하며 소망 갖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는 가정에서 이 자녀는 이제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위에 고백대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시간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저녁 8시 반에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중에 저녁 8시 반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절반이 채 안 되더라고요.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회의를 하든.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은 매일 가정 예배를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왜요? 그 시간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느라, 그 시간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느라 가정 예배에 못 들어오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직원 쪽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고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요, 가정 예배 끝날 때쯤에 아주 짧은 기도를 저희 자녀들은 어김없이 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뭐예요? 제가 없는 그 자리가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나머지 가족이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이 일하느라, 일터에 있느라 못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있느라, 일터에 있느라 못 들어오는 걸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여서, 심지어는 그 모이는 가족이 한 명일지라도 가족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족이 있는 그 현장마다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그 가족이요,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우리 가정은 이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야 라고 하는 이 영적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그것을 동의만 하고 있다면, 가족이 그 시간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가정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지켜도 가정 예배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공부 때문에 8년 정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사역을 병행했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은요, 어떤 청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청년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청년은 대학교 때 유학 때문에 미국에 온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계세요. 어떤 친구는 10여 년째 부모님을 못 본 친구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꽤 적지 않은 청년들이요, 주말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다가오면 한국에서 문자를 받건 전화를 받건 이메일을 받건 이러한 대화들을 오가게 됩니다. 딸,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래.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이번 주에 뭐 기도해 줄까?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묻지만 않고 기도 제목을 부탁도 하더랍니다. 아들아, 이번 주에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어. 토요일 저녁 7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단 5분일지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고 또 신앙을 떠나고 그래서 그 미국 땅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국밥 먹으려고 오는 정도의 신앙이 많이 멀어졌던 청년들도요. 적어도 한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한테 늘 전화를 받으며 주일 예배 나가야 된다. 기도 제목 뭐니? 부모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너랑 함께 하셔. 이 말을 계속 들었을 때 정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중요한 인터뷰 앞두고 중요한 미팅 앞두고 나는 혼자 기도할 믿음이 아직은 없지만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부모님께 얘기하고 난 뒤 자기 전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과정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복받게 하신 바로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셨더라고요. 고백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청년부 사역을 이제는 선교까지 감당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모든 가족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부모 세대 한 명만 세워져 있으면 우리 자녀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며 가르치는 명령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믿음의 세대를 놀랍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핸드폰이, 게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 문화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안 따라오면 손해볼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급하게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면 뭘 만나요?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요. 직장이라는 골리앗, 결혼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세상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들어가면 너 세상 만만할 수 있겠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큰 스펙 들고 가도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선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진짜 무기는요, 내가 골리앗만큼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못 봤던 엄청난 큰 무기를 들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무너뜨린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니 골리앗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 어떤 세상의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 세대, 승리의 자녀 세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더 큰 스펙, 더 큰 돌멩이 쥐어주는 게 아니고요, 세상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복된 길임을 부모의 삶의 등을 통하여, 가정의 간증들을 통하여, 또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는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예배라는 자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워가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오늘 선포되어진 가정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실천은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될 복된 자리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특별히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어떤 성경적 기준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들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같이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 하지만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롯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삶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가정, 그래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동행하시며 승리 주시는 그 간증들이 넘치는 가정,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예배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음을 물론 잘 압니다. 저도 실패하고 넘어지며 매일매일을 좌절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가정,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또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 목장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래야 온전히 우리 가정의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온전한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부르짖고 주여 하시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교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매 순간 아버지 우리 드리는 예배가 우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오니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주님 오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 오늘 시간부터 주님께 드리는 그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부모 숙굴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